읽어주는 동화책 서방 정토로 간 광덕과 엄장. 신라 문무왕 시절 광덕과 엄장이라는 두 스님이 있었어요. 다정한 친구 사이였던 두 사람의 우정은 남달랐죠. 그러다 보니 생각도 비슷했고 공부하는 뜻도 크게 다르지 않았답니다. 두 사람은 이따금씩 버릇처럼 이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는 승려로서 자네의 소원은 무엇인가? 물어보나 마나한 것 아닌가? 당연히 극락세계에 가는 것이지. 나도 극락세계에 가는 게 소원 중에 소원이라네. 우리 둘 중 누구라도 먼저 극락세계에 가게 되면 뒤에 남은 사람에게 꼭 그 길을 알려주기로 하세. 여부가 있겠나? 그렇게 하세.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굳게 약속했어요. 얼마 후 광덕과 엄장은 수행을 위해 각각 다른 길로 떠났죠. 광덕은 분황사 서쪽 마을에 은거하기로 했어요. 그는 마침 분황사 노비로 있던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죠. 그리고 아내와 함께 신발을 만들며 생활했어요. 광덕은 온종일 신발을 만드느라 힘이 들었지만 자신의 수행 또한 게을리하지 않았답니다. 그는 신발을 만들면서도 불경을 외고 그 뜻을 깊이 새기곤 했어요. 하루는 아내가 물었죠. 스님은 왜 신발을 짓습니까? 하하, 서방의 극락세계에 갈 때 신고 가려고 만든다오. 아내의 물음에 광덕은 동문서답을 하며 껄껄 웃었어요. 엄장은 남악으로 들어가 산기슭에 조그만 암자를 하나 지었답니다. 초라했지만 수행을 하기에는 더없이 조용하고 아늑했죠. 이 정도면 내 몸 하나 누울 정도는 되고 매일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도 있겠어. 엄장은 낮에는 화전을 일구고 밤이 되면 암자로 돌아와 부처님 말씀을 공부했어요. 이렇게 땀 흘려 일하면서 농사를 짓다 보면 부처님의 뜻을 알게 될지도 몰라. 엄장은 부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기 위해 거듭 마음을 굳게 다잡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서녁 하늘에 해그림자가 붉은 빛을 들이우며 아름답게 불타오르고 있었죠. 소나무 그늘은 점점 짙은 땅거미 속으로 고요히 잠겼어요. 바로 그때 엄장의 암자 안으로 신비한 소리가 흘러들었죠. 지금까지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아름다운 음악 소리였어요. 엄장은 잠시 소리에 귀를 기울였답니다. 온몸을 감싸듯 그 소리는 암자 안을 가득 메웠어요. 잠시 후 그 고결한 음악 소리에 실려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나는 벌써 극락세계로 간다네. 그대는 잘 지내다가 나를 따라오시게. 틀림없는 광덕의 목소리였어요. 엄장은 깜짝 놀라 얼른 바깥으로 뛰어나갔어요. 대체 이 소리는 어디서 들려오는 것일까? 엄장은 가슴이 두근거렸죠. 엄장은 사방을 둘러보다가 하늘 한쪽에 시선을 멈추었답니다. 아름다운 음악 소리는 구름 뒤편에서 들려오고 있었어요. 곱게 물든 하늘 빛만큼이나 고운 소리였죠. 아, 하늘의 신비한 소리구나. 이어 그 구름의 뒤편에서 찬란한 빛이 쏟아져 나왔답니다. 그 빛은 땅끝까지 환하게 비추었어요.
엄장은 하늘의 빛과 구름을 쳐다보았죠. 가슴이 벅차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답니다. 엄장은 곱디고 온 음악 소리가 그치고 찬란한 빛이 다 잦아들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아니, 그 이후에도 한동안 그 장엄한 광경에 여운이 남아 자리를 뜰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다가 문득 한 가지 생각이 스쳤어요. 무슨 일일까? 광덕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엄장은 광덕이 살고 있을 저편 땅 위의 하늘을 바라보았죠. 하늘에는 별만 총총했어요. 하지만 틀림없이 광덕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죠. 설마 자네 혹시 나보다 먼저 서방 극락세계로 간 것인가? 온갖 생각에 엄장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엄장은 날이 밝자마자 광덕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한달음에 광덕의 집으로 달려온 엄장은 큰 소리로 광덕을 불렀죠. 이보게, 광덕, 자네 있는가?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요? 당장이라도 달려나올 것 같았던 광덕은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엄장은 조심스럽게 집 앞마당으로 한 발 들어섰어요. 그때 광덕의 아내가 방문을 열며 나왔죠. 웬일인지 표정이 몹시 어두워 보였어요. 어서 오세요. 오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스님께서는 어제 돌아가셨습니다. 역시 그랬군요. 어제 해질 무렵에 하늘에서 음악 소리와 함께 광덕의 음성이 들리고 찬란한 빛이 뻗어내리는 것을 보았지요. 그래서 광덕이 혹시 극락세계로 먼저 간 것이 아닌가 짐작했답니다. 엄장은 합장을 하며 먼저 간 친구를 위해 명복을 빌었답니다. 엄장은 늘 뜻을 함께하던 친구의 죽음이 몹시 슬펐어요. 한 팔을 잃은 것처럼 허전했죠. 가슴에 구멍이 난 것처럼 쓸쓸해서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이제 그만 광덕의 장사를 지내야지요. 아마 바라던 극락세계로 갔을 것입니다. 엄장은 아쉬움을 겨우 참으며 광덕의 아내에게 말했어요. 광덕의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죠. 두 사람은 함께 광덕의 시신을 거두었답니다. 엄장은 광덕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면서 나지막하게 말했어요. 친구, 잘 가시게나. 지금쯤 극락세계에 이르렀는가? 그곳은 어떤 곳인가? 나도 곧 따라가겠네, 친구. 장사를 지낸 엄장은 자신의 암자로 돌아가야 했답니다. 하지만 홀로 남은 광덕의 아내가 걱정이 되어서 선뜻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죠. 엄장은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이제 혼자 지내셔야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엄장의 물음에 광덕의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고개를 숙인 채 낮은 숨소리만 냈답니다. 엄장은 그냥 떠날까 하다가 걸음을 멈추고 이번에는 이렇게 물었어요. 광덕이 떠나고 없는데 어찌 혼자 살겠습니까? 저와 함께 지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순간 광덕의 아내는 놀란 듯 고개를 들어 엄장을 쳐다보았죠. 하지만 광덕의 아내는 곧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에 엄장은 암자로 돌아가려던 발걸음을 되돌려 광덕의 집에 눌러 앉았답니다. 밤이 깊어지자 엄장은 슬그머니 일어나 광덕의 아내 옆에 자리를 깔았어요. 그리고 나란히 누우려 했죠. 그러자 광덕의 아내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일어나 앉았어요. 스님, 무슨 짓입니까? 어찌 제 옆에서 주무시려 하는 것이옵니까? 스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시며 극락세계를 찾는 것은 마치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찾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광덕의 부인은 잘못 엄숙하게 엄장을 꾸짖었죠. 엄장은 괜스레 무안해져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하지만 엄장은 할 말이 있었답니다. 이보시오 부인, 광덕도 부인 옆에 누워 잤는데 왜 나는 옆에 눕지 못하게 하시오? 스님, 광덕 스님께서는 저와 10년이 넘도록 함께 살았지만 단 하룻밤도 함께 누워본 적이 없습니다. 광덕의 부인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의 말투가 아주 날카로웠죠. 하지만 엄장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 다시 물었어요. 정말 10년 동안 단 하룻밤도 함께 누워본 적이 없단 말입니까? 그럼 광덕은 밤에 잠도 안 자고 무엇을 했습니까? 그분은 밤마다 몸을 정갈이하고 바로 앉아 수행을 하셨습니다.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매일 부처님의 아미타불을 외우셨지요. 엄장의 물음에 광덕의 아내는 담담한 어조로 말했어요. 광덕의 옛 모습을 떠올리는 듯 눈가에 이슬이 맺혀 있었답니다. 설마 그럼 광덕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그렇게 수행을 했단 말이오? 그러하셨습니다. 해가 지면 방으로 들어가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수행을 하다가 이튿날 해가 뜰 때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엄장은 한편으로는 놀라웠고 또 한편으로는 부끄러웠어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런 엄장의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광덕의 아내는 말을 이었답니다. 어떤 때에는 아미타불을 외우다 16관을 실천하기도 하셨지요. 그러다가 속세의 모든 욕을 물리치고 달관하는 경지에 이를 즈음이면 창문 안으로 새어들어오는 달빛에 올라앉아 가부좌를 들고 수행을 계속하셨습니다. 그토록 광덕 스님께서는 정성을 다하여 수행을 하셨는데 어찌 극락세계에 가지 못하셨겠습니까? 광덕의 부인은 마치 제자를 타이르는 스승과 같았어요. 목소리가 차분하고 조심스러웠죠. 스님, 물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했고 천리를 가는 사람은 첫걸음부터 다르다 했습니다. 스님의 지금 태도로는 극락세계로 간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광덕의 부인이 말을 끝내자 엄장은 민망하여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답니다. 얼굴이 뜨거워서 부인을 쳐다볼 수가 없었죠. 부인,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부족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엄장은 광덕의 부인에게 정중히 사과했어요. 그리고 일어섰죠. 부인의 말씀을 들으니 제가 왜 아직도 극락세계에 가지 못하였는지 알 것 같습니다. 수행을 게을리하고 속세의 것을 탐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더 이상 부인과 함께 있을 수 없으니 그만 떠나겠습니다. 엄장은 그 길로 광덕의 집을 나왔어요.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자신을 질책했죠.
어리석구나. 스스로 극락세계 이르는 법을 알지 못하니 훌륭한 스승이라도 찾아야겠다. 엄장은 분황사의 원효 대사를 찾아갔어요. 그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아뢰었죠. 스님, 소승이 미련하여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어서 찾아왔나이다. 가르침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엄장은 광덕의 이야기와 그 부인의 이야기를 모두 원효 대사에게 고했죠. 그러자 원효 대사는 껄껄 웃으며 말했어요. 내게서 서방의 극락세계로 가는 그런 가르침을 얻고 싶으냐? 그러하옵니다. 부디 어리석은 소승을 일깨워 주옵소서. 엄장의 간절한 부탁에 원효 대사는 삽관법을 지어 엄장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삽관법은 몸과 마음을 정갈이하고 수행하는 법이었죠.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쳐 깨닫는 것으로 원효 대사의 책에도 실려 있는 수행법이랍니다. 엄장은 원효 대사의 가르침에 따라 우선 몸과 마음을 정갈히 했어요. 그리고 어리석었던 자신을 뉘우치고 꾸짖었죠. 나는 왜 광덕처럼 부처님께 조금 더 다가가려 하지 않았는가? 게으르고 진심이 없었던 지난날의 내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도다. 엄장은 광덕이 했던 것처럼 매일 해가 떠서 지고 다시 뜰 때까지 아미타불을 외우고 또 외웠어요. 이번에는 조금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죠. 결국 엄장도 광덕의 뒤를 따라 서방 정토로 갈 수 있게 되었답니다. 엄장은 이 모든 것이 광덕의 아내 덕분이라 생각했어요. 그녀의 질책이 아니었다면 결코 해낼 수 없는 일이었죠. 사실 광덕의 아내는 19응신 중에 하나였죠. 19응신이란 관음보살이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 대상에 따라 각기 다른 19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 수행을 돕는 것이죠. 말하자면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 엄장의 수행을 도와준 것이랍니다.